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또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단순히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5일장이 있는데 요즘도 뭐 5일장이 있죠. 장이 서면 그 아들은 그 4일 동안 열심히 나무를 준비하고 장이 되면 장에 갖다 파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일 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그 등짐 한가득 나무를 짊어지고 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집에 계신 어머니는 뭐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생각은 온통 아들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 도착했는지, 또 가지고 간 장작은 나무는 잘 팔았는지, 혹 누구랑 시비는 붙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올해를 넘기지 말고 장가를 갔으면 그런 만남이 있기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저녁이 지나서 저녁이 되고 해가 뉘어집니다. 아들이 얼추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질 않아요. 이제고 오겠지. 그래서 밥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오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져요. 이미 해는 다 져서 거뭇거뭇해지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구 밖까지 나아갑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도 다 오고 그 마을마다 이제 집들이 다 북적북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침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보였고 그 어머니는 위태롭게 그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자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제 나무를 팔아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도 사고 또 선물을 사서 부랴부랴 옵니다. 이미 너무 늦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발걸음도 빨라졌고 그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니 이 추운 날씨에 어머니가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어머니, 왜 다리도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자나깨나 자식이 걱정돼서 동구박 언덕 나무 위로 오른 존재가 어버이고 그 어버이를 등에 업고 가는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 생각하는 효,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그 걸음 가운데 사무엘상 22장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부모는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인생의 그 골짜기 같은 때를 지나는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안위보다, 생존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는 중에도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자 모압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맡아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모의 안전과 안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모를 지켜 드리겠다는 경건한 결단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된 관계임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힘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존중,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시험지가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시험지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부모를 향한 마음과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매우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칭송받게 하는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에게 있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부모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순종, 또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는 달리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정말 넘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알매도 그 말씀을 따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늘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조금 더 할걸.
특별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매년 거의 같은 본문으로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부모에게 조금 더 잘해보겠노라고, 부모에게 조금 더 내 마음을 표현해보겠노라고, 부모를 조금 더 공경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한 해가 지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다시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밀려듭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게만 느껴져서 혹 그 잘못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처럼 무겁게 두고 따르기보다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요, 그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서 8년을 섬기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13년간 20년째 그 선교사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그분이 처음 지어 내어놓은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책을 내려놨는데 혹 그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글자가 더 첨가되어졌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 책에 보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지 마십시오.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까지는 그것을 들고 나갔는데 그 앞에서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저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좀 적당히 누리며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야,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네 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네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온전하게 하려면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내가 줄 수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자신의 손에 그 힘을 풀고서 더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몽골 선교사로 떠날 때 보장된 미래, 자신이 꿈꾸고 수십 년간 달려왔던 공부했던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다고,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더 내려놓게 되어지고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서 온전히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내가 보조석에 조수석에 옮겨 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참 곤란해요.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을 때의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를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고 우선순위로는 먼저고 중요도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첫 계명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계명인데 그 5계명,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의 문제, 효도의 문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믿음의 반응, 믿음의 실천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어버이날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복잡한 기억, 미안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27편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 말하십니다. 우리 중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안 입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부모와의 비교 속에서, 때로는 냉대 속에서, 심지어 폭력 등으로 인해서 부모를 신뢰하지도 사랑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특별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 대부분이 그 부모에 대한 말 못하는 상처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서 고통을 경험하고 치유되지 않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청소년 NGO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순서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 중에 압도적인 1위,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어려운 문제라면 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해, 사랑한다. 그 말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괜찮아, 수고했어, 많이 힘들지. 세 번째는 고맙다, 고맙다. 네 번째는 미안해. 다섯 번째는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청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가 사랑한다, 사랑해, 고생했어, 힘들었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부모 앞에 더 잘해보겠노라고, 그래서 훈련되어진 인격으로 효를 다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내 안에 어린 내가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효자, 효녀가 되라는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27편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상처 입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상처로 눈물 흘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면 혹여나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먼저 부모님의 안정을 구하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받은 그 고통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품이 되어서 안아주세요.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누르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과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 2장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에스더의 상황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유대 포로 출신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조차 없을 거예요. 고아합니다. 부모의 유산도 가문의 힘도 자신의 힘듦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없는 고아의 삶을 삽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에스더였습니다. 상실의 고통, 존재의 불안이 그녀가 살아온 삶의 바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일을 통해서 그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지만, 모르드게는 혈연이 아닌 친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 비어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에스더,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삶의 그 모진 풍파를 오롯이 몸으로 견뎌낸 그 에스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깊은 외로움 가운데 던져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홀로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셨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고 부모가 되어주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셨고 세워가셨습니다. 끝내는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사명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음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세대 갈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해요.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중심, 자기 실현 중심의 문화 속에서 부모 공경은 구시대의 가치처럼 밀려납니다.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내리사랑.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맞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는 그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사랑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름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오름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리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름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연약함 속에, 허물 속에 나타나는 모습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아둥바둥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신발 안에 돌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말했던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자녀는 어린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자녀입니다. 그 부모가 생존해 계셔도 생존하지 않으셔도 자녀입니다. 그 모든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부모가 완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무엇일까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해줘서, 공부하게 해줘서, 이만큼 재산 물려줘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터치해줘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있게 해줘서, 내가 오늘 호흡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공경은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될 태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해도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은 축복입니다. 축복 있는 계명.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강건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우리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그 복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차고 넘치게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시고 강건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천국을 맛보아 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게 하신 것은 육신의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또 우리가 자녀된 것은 그 부모에 대한 감사, 그 부모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한다 말하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는 사람이 어찌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공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모호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부모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을 삽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유언장에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마지막 고통의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 자기가 떠난 이후의 삶의 그 모든 형편을 이 제자에게 부탁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어머니에 향한 사랑과 배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 천국을, 부모도 자녀도, 먼저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